성령강림절 13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쪽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두움으로 날로 부패하여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은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되어 빛된 생활하게 하시며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악독과 속임수는 멀리하게 하시고 솔직하고 정직한 생활로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13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잠언은 아가, 욥기, 전도서, 시편과 함께 지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내용이 쭉 이어지는 책이 아니라 짧은 문장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의 말씀은 성경의 다른 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잠언을 잘 해석하려면 잠언과 다른 성경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지혜서들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실생활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혜서와 일치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도덕적이며 정직한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혜 문서와는 그 내용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된 지혜로운 삶을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잠언은 어리석은 사람을 더 지혜로운 사람, 더 현명한 사람 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절제하는 사람 되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성품까지 지혜롭도록 변화시키기는 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실제적인 삶의 지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들에 대한 훈련, 순결의 원리, 재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말의 힘, 또 겸손의 덕, 음주의 위험에 대해서, 근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화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어떤 자격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잠언을 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잠언을 논한다고, 지혜를 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잠언과 같은 지혜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와 명철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어떤 지적 능력 혹은 경험을 가리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데 지혜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누구 안에서 계시하셨는가를 보면 이 지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능력과 본질과 그 영광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에서 묘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은 지혜의 근본되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십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언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우리가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잠언 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고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정직하게, 또 행실을 올바르게 정의로 살게 하고 법대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들거나 귀찮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삶이기 때문에 결국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펼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사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사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은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는 뜻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요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이 땅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잠언 8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지혜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를 깨달아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이 무엇인 줄 알고, 또한 세상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지혜로는 젊은이들에게 경험적인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처세에 능하게 해줍니다. 그 처세를 통해서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이란 사람의 영리함에, 사람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온전히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에 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지혜와 더불어 사는 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잠언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서, 또 내거리에서, 문 어귀에서,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인가?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부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훈계를 들을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내 생명이지, 그것을 지켜가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듣고 깨닫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가? 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 참 지혜를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잠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인도해주는 지침서가 바로 잠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잠언의 기록 목적을 읽어드립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지혜와 이 훈계를 붙잡고 정말로 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세상 지혜를 얻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잠언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이 이 잠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잠언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 지혜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범사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네 지식 의지하지 말아라. 네 힘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잠언이 공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서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구들을 들으면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좌절, 그러한 절망, 그러한 낭망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 구절을 읽고, 야,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이렇게 절망했다면 잠언을 계속해서 읽는 동안에, 야, 이렇게 엉망인 내가, 불가능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 은혜로구나, 하나님 은혜로만 이렇게 되는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잠언의 지혜들을 적용해 갈 때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이 현격한 시간과 지리적인 차이는 물론이고, 오늘날 정치 체제와는 다른 왕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쓰여진 그 잠언을 대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교훈이 정말로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해할 때도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 이 신본주의적인 지혜를 경시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서 이러한 잠언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이 꾸역꾸역 되어집니다. 한 3년 만에 새벽기도에 나온 사람 꼭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 평안하면, 풍족해지면 그것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해지고 풍족해지면 나태해집니다. 신앙이 게을러집니다.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쫓아갑니다. 좋은 것, 재밌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파멸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도는 잠언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치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이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탈피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바른 지혜의 생활을 함으로써 영적인 파멸에 이르지 않는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잠언은 현대 성도들에게 참된 권위에 대한 겸손한 순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많은 부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부모의 권면에 순종해야 된다, 왕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한다, 이런 권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존경받아야 하고 꼭 필요한 권위와 이 자리조차도 다 상실돼 버린, 오히려 탈권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 다스려지며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지위와 권한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위정자는 위정자로서, 백성은 백성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제자는 제자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바르게 수행될 때 이 사회는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가운데는 부모, 자녀, 또 통치자, 종과 주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 현대의 성도는 인정할 권리는 인정하며 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실천하여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움직이며 조화롭게 갖고 가는데 기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올바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실천 공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익힌 삶의 습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신앙의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참된 거짓, 참과 거짓,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